25장인데요. 오늘 앞에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과 들어가시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장 앞에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죠. 성전을 붕괴시키겠다라고 하셔요. 그 성전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메시아 등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성전을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붕괴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그 실제로 일어나면 진짜 마지막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될 거야라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24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증거로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로 종말을 이끌고 오실 것까지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주후 70년 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선명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증거를 우리가 가졌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완전한 종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25장의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재능을 주셨으니까 성도로서 잘 써라,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재능적인 문제를 달란트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늘 남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요. 이 달란트는 소소한 재능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 달란트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당시에 노동자 한 명이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10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당시에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이 5달란트가 1년 예산이 가까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는 국가 간에 어떤 조공을 주고받거나 왕실에서의 재정을 다루거나 아니면 대규모 무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국제무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한 도시를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핵심적인 동반자들에게 아주 큰 자산을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소한 어떤 너 무슨 뭐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잘 사용해? 라는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 신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말씀과 복음과 그 생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저 맡겨진 것이 아니고 달란트처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건 여러분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요.
바로 가서 땅에다 묻었다고 하지 않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자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 고민의 흔적이 역력해요.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까?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두 종들은 정확하게 같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능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착하다는 말은 은혜의 성품이에요. 감사함을 아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일치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이 충성이란 단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장사를 오랜 기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돌아오실 기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항상 내 때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하시죠. 길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긴 과정 가운데 손해를 보기도 할 수 있고 장사를 하다 보면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래서 그 반대예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방어, 무관심,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동기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부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부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부류 모두 다 주인의 핵심적인 멤버 아니었겠어요? 그 돈들을 맡기려면? 그리고 주인과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하죠. 근데 핵심 차이는 뭐냐면 주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한번 여러분 본문은 아닌데요. 내려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래요. 가혹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죠. 집 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형, 자꾸 일만 시키는 아버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키질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탁탁 털어가지고 알곡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털지도 않고 알곡을 가져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한테는 겨우 1달란트만 주고 나가서 똑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압박한다라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을 그 주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착취해가고
또 그 일을 하다가 망치면 그 결과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정죄감이 드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정말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걷어가 버리시고 자기가 털지도 않았으면서 모아가지고 자기 걸 삼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적용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5달란트를 받은 자보다 훨씬 일을 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항상 삶이 감사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털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잘못하면 정죄받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매정한 사람으로 보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맞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한 번도 심지 않고 죽이지 않았는데 나에게 생명을 거두게 하셨어. 나는 내 죄악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한 번도 털어낸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의로움으로 모으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구나라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 깊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처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맡기셨고 사랑을 맡기셨고 생명을 맡기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고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인지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하면 자주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역하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실 일이 많아요.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요. 제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일이 무겁잖아요. 사람들 다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요.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질까봐 두려워져요. 전전긍긍돼요. 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가 나가서 성도들과 만나고 권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부었을 때 이 관계가 더 깨져버리고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 그러면 이게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정죄감이 들고 후회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 사랑을 노력하질 않아요. 더 깨져버리면 어떡하지? 더 멀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더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모험도 하지 않아요. 시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딱 땅에 묻어놔 버려요. 이거 잘못하면 내 책임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정죄될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종 비유 같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한 가지 제가 그래서 배운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딱딱한 분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감사, 그리고 삶의 과정에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의 삶이 있으면 결과는 단 하나도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5, 셋, 하나로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5, 셋, 하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5, 2, 하나로 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가까워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오해하고 불평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1달란트 봐, 나도 2달란트, 저 사람 5달란트 줬어, 그러면서 계속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고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바로 가서 자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묵묵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사랑, 이 큰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크게 신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털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잘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모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그 사랑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